성령이 가장 중요한 위치는 뭐냐면은 조노의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적 확증이다.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신적 확증이다. 신적 부증이다. 그리고 이미 아직 하나님의 시간수 이미 완료됐지만 아직 교회 시대에 아직 이 시대 속에서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은사로 가면은 이게 잘못하면 또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은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에게 신적 보증을 해준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실패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왜? 그 하나님 되신 성령이 나에게 보증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아직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이루었고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 시켜 가시는 하나님. 또 다른 말은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에 문득 잠길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시작했다 했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흩날리는가? 글쎄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걱정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해 간다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내 인생이나 교회의 문제나 또 모든 문제를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염려는 되죠.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이 해 가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또 왜 우리 가정은 뭔가 안 풀린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왜 내 존재는 어제와 오늘과 똑같은 것 같고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는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누가 해 가니까 하나님이 해 가니까 내 능력으로 보면 우리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또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가노라. 날마다 달려가노라고 말씀이 되겠죠. 그래 이런 질문 앞에 이 사도행전은 큰 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잖아. 그리고 지금도 너를 향하여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너의 존재와 인생을 간섭해 가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새 시대와 낡은 시대 그 사이의 교차점에 그 틈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했던 거죠. 내 능력을 바라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교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하죠. 계절은 변했고 여전히 부는 바람도 달라졌건만 내 삶은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신적 확증으로 아니야. 너는 멈춰 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너는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반드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거야. 이러한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에제르, 돕는 자, 우리 곁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구체와 실체와 성취에 가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이미 요엘서 구약을 인용해서 성령의 오심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시대처럼 황충, 메뚜기 재앙을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완악하고 또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면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셔서 예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예수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고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또한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죄와 사망을 뚫고 비추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도 설교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며 그 부활이 지금 우리 가슴 안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신적 보증,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증거하도록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가장 큰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큰 환난을 겪으면 뭐 했다 살았다 그래요? 죽었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 의미는 죽을 뻔했다지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그런 가장 큰 사건이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에도 뭐라 하냐면은 진리를 흔들림이라 그래요. 멈추는 건 진리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멈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고정관념이잖아요. 뭐 이게 여담이지만 인간은 언어적 동물인데 우리가 말할 때에는 대부분이 그 상황을 통견적으로 보지 못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뱉은 말은 이미 있는 말을 빌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의 철학에서 뭐라면 이걸 앵무새라 그래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면 왜 이렇고 이걸 우리가 통견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가부장적으로 그런 상황의 답, 1+1은 2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갖다 그냥 그대로 우리는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
충격 우리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충격을 받으면은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진짜 충격을 받으면, 진짜 큰 충격을 받으면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어느 주석가는 뭐라냐면 죽음이라 그래요. 또한 성경 말도 맞잖아요. 우리 인간이 일반적인 사람도 이러한 죽음 앞에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옛사람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왜? 예수에 대해 생각나게 하니까. 우리를 새 질서를 세워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이라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그리고 가장 연약한 가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뭐라 합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민족의 왕으로 세우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차원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거든요. 물론 사울이야말로 히브리적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를 쉽게 말하면 죽이러 다닌 거랑 마찬가지. 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변하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뭐가 벗어났다고 해요? 눈꺼풀에 비늘이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선악과의 그 눈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를 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 사람도 죽음이란 충격이 그 삶의 가치관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 역시 그 예수의 죽음 앞에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교차점에 살지만 수없이 성령이 나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사는 이런 새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가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이처럼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이제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심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나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 높이셨고 그 예수는 다시금 우리에게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이 땅에 실현하도록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지금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누구와 복음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그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증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절 36절 한번 봅니다. 2장 36절. 그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직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은 그 보증으로 와오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존재가 말씀이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 통치를 내가 이 땅에 지금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피와 살을 찢기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게 실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내놔야 돼요.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는가. 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이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일을 힘입어 제사함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내려놓은 자는 결코 내 자신을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한 자는 결코 우리 안에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보증으로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신적 확증으로 보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에 한 번쯤은 매 순간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에제르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우리 곁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안 했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너 복지감은 나 좀 해방시켜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꿈꿀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굽의 총리가 꿈을 꾸니까 그 술 관원장에 요셉이 생각나게 하잖아요. 성령이 시간을 이렇게 딱 매치를 시키죠. 그래서 결국 그 꿈 해몽과 더불어서 총리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살았냐,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그랬을 때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의 행동을 실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할 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쯤.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는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한 번이라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용서할 한 사람의 용서했다는, 또는 내 생각이 막 이렇게 흥분에 올라올 때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미워하고 내 말이 옳은데 저 사람이 틀린데, 이럴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 옳음을,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가 있냐는 얘기예요. 성령은 실제적으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이라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것처럼. 왜? 성령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뜻을 지금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꼭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 설교와 더불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세 번째는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데, 그 순종에 포함된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용서했는가, 한 번이라도 내 고집을, 내 옳음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또는 삶의 한 절이라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이 생각나므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 훈련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실제로 역사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데, 구두상으로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해 가신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